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은 죄와 허물뿐이나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하시고 정죄함 얻게 하시사 이 시간도 은혜의 부자 앞으로 향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따라 오직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순종함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아 아는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날짜를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기가 된 성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 저 사람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하는, 참 많이 순수했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조금씩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조금씩 세상에 물들다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느새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탄식이지요. 이 탄식은 단순한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랑하였던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애타는 탄식인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성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향하여서 창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탄식은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언약의 배신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배신 가운데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앞날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은혜 안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부터 쭉 살펴보면 23절까지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해서 변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세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는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선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같은 메시지가 다른 표현으로 드러났단 말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 은은 여전히 은이고 포도주도 여전히 포도주지요. 하지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를 즐거워하고 말씀과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조금씩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돈이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더 값지게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격려와 그 모든 그러한 시선이 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도 일종의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 믿었을 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탄식하며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징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삶도 함께 변질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24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누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24절부터 보면은요, 메시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끝장으로 항상 그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온전히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더러워진 은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에 묻은 찌꺼기를 제거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오래된 은수저를 닦아보신 분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변한 것을 보면 버려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전문가들은 버리지 않죠. 그 표면을 닦고 불순물만 제거하면 다시 원래의 아름다운 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너를 깨끗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회복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하신 이 말씀으로, 이 선포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와 모든 인생의 실패가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죄인에게 진노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죄인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아름다운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사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 이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창기가 된 성읍이라고 탄식했던 이 모습에서 26절을 보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예전만 같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안에서 목사님, 첫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첫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 찌꺼기들을, 그렇게 느끼며 생각하는 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새롭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의 현재의 모습, 과거의 나의 실패의 모습으로 우리를 재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되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단의 모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답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인생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기간을 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싱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의 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재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또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뻐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